본문 히브리서 13장 14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시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도시는 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 하늘에 있는 도성, 영원한 도성.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해 놓으셨는데 히브리서 10장 3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더 낮고 영구한 산업, 이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올 것입니다. 11장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는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장막은 텐트거든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한 것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산 겁니다. 도성에 산 게 아니에요. 롯은 도성에 살았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한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성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입니다.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진동치 못할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진동하는 나라, 흔들리는 나라, 무너지는 나라인데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약속받은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세상 도성과 특징은 비슷합니다. 세상 도성이 뭐냐면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게 쌓았는데 세상 도성은 무너지죠.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도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하늘의 도성에 많은 천국 백성들이 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즘 뭐 주택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참 문제가 심각한데 집이 있으면 좋죠. 크면 더 좋고 뭐 여러 채 있으면 뭐 더 좋아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집이 없더라도 전세 사시더라도 월세 사시더라도 쪽방에 사시더라도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은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내 집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뭐 엄청난 평수를 가져도 그거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몇 년짜리, 몇십 년짜리에 불과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이 있다. 이걸 좀 마음에 생각하고, 그래, 나는 세상에서는 장막처럼 살지만은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성문 밖으로 나가는 삶,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보자. 마음에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도성 안에는 많은 물질 문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이 좋은 물질 문명이 도성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저는 진짜 천국에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아름답고, 그죠? 다 완벽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야, 정말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의 도성은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도성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이제 순례의 길이 끝나고, 순례하는 건 참 힘든 일이잖아요. 모든 고난이 끝나고 눈물이 끝이 나고 슬픔이 끝이 나고 죽음이 끝이 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도성, 그 도성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이별하는, 작별하는 연습을 하고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육체와도 언젠가는 작별해야 되잖아요. 내 가족, 내 집, 내가 사는 이 세상,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들과 작별하는 연습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글 하나를 좀 읽어볼게요. 죽음을 각오한 군인은 가장 강합니다. 이같이 죽음을 각오한 그리스도인도 가장 강합니다.
구주를 위해 살다가 기꺼이 구주를 위해 죽겠다는 각오는 그리스도인을 항상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기 이제 작별을 하고 살자는 글이 하나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각오로 한다 그 말은 작별하는 각오로 하는 겁니다. 작별이 잦은 세상, 작별을 하며 사세. 작별이 잦은 시대에 작별을 해놓고 살아가세. 작별이 올 때 아쉬움이 없도록 작별을 해놓고 살아가세. 영원한 작별이 올 때 아쉬움이 없이 작별할 수 있도록 작별을 해놓고 살아가세. 하늘로 향한 작별이 올 때 미련 없이 갈 수 있도록 작별을 해놓고 살아가세. 작별이 없으면 만남의 기쁨이 없고 작별이 없으면 영원한 삶이 없네. 세상도 작별하고 사랑도 작별하고 나와도 작별을 하고 사세. 주님이 부르는 작별이 올 때 나를 더 머무르도록 애쓰지 마세. 작별이 올 때 웃으며 가도록 작별을 준비해놓고 살아가세. 언젠가 우린 작별해야 되죠. 죽음이 와도 작별해야 되고 꼭 죽음이 오지 않더라도 주님이 오시면 작별하고 내 육체와도 작별할 것이고 이 연약하고 썩어지고 죄 많은 육체하고 빨리 작별하고 싶어요. 신령한 몸으로 우린 변화될 것이고 이 세상 내가 누리는 것들 모든 것들 쌓아놓은 것들 주님 오시면은 다 우리는 작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걸 걸어놓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 롯의 처처럼 돼요. 뒤를 돌아봅니다. 소금 기둥이 됩니다.